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앞선 23장까지 이어지던 각 민족을 향한 열방 신탁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어 온 땅을 향한 보편적 신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본문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삶을 유지할 만하고 누릴만 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구분이나 지위도 소용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종교적 위치,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등 어떠한 기준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지은 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그들은 율법을 범합니다. 이 범하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율법을 어깁니다. 이 표현은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기준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해 놓으신 율법을 변경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파괴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원한 언약을 파괴했다, 제거했다라는 표현은 언약을 깨뜨린 것을 넘어 사실 언약의 대상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7절은 그들을 향한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삶은 한때 축제 같은 시간들이었으나 이제 기쁨은 사라지고 파괴의 흔적만 드러납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기쁨의 원천들은 시들고 이제 무엇도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고갈되니 표출되는 외형적인 모습들도 사라지고 점차 그들의 삶에는 슬픔이 번져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상을 이루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곳을 채우던 사람들의 흔적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시 기쁨을 찾으려고 포도주를 찾아 부르짖지만 결국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절망만 남아있는 현실들을 본문은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그런 전적인 심판의 맥락 안에서도 본문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6절은 남은 자가 적음에도 있다고 말하고 13절 역시 6절처럼 소수의 생존자만 남은 성읍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훗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대적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인생이라 해서 심판,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심판의 이유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 목적, 가치로 삼고자 하는 세상에 대해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 속의 개입입니다. 결국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의 모든 것을 꺾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가졌던 기대, 희망, 욕망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막상 의미 있음을 기억하더라도 우리에게 심판은 사실 환영할 만한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판은 고통, 좌절, 불만, 실패, 슬픈 일들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판이나 고난, 환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어떻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심판이 환난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 소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린 그저 막연하게 참다 보면 좋은 곳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환난이 소망까지 가는 길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늘 소망을 생각하며 인내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서 그저 참을 때가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그저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익숙하게 침묵하고 그저 말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속타는 연단이 나옵니다. 아직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체념한 상태로 침묵하고 있는 자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무엇으로 결국 심판이 소망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환난이라는 시간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참을 뿐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음에도 소망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도 이 세상은 그를 몰랐고 그분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순간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몰랐던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신 채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환난도 의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때론 그저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도 구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심판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십니다.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심판이 만들어낼 무엇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시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줄 것이라는 막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심판마저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히 있기에 심판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 심판이라 말할 만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를 백성 삼기 위한 일들로 사용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누구도 이해 못하고 의미도 알지 못했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시간을 통해 결국 우리 안에 무언가를 만드실 것을 확신하며 기억하고 돌이키는 다시 주께 돌아가는 귀한 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유와 의미를 물으며 고민하는 것을 넘어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걸음을 멈추고 나의 유일한 의미이자 삶의 이유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의미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삶의 자리마저 결국 소망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심판 같은 시간조차 우릴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매 순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